이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합니다. 오늘 또 설교의 제목처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 막상 우리가 몸이 아프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생깁니까?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안 바뀔 것 같지만은 늘 바뀌고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바로 그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닌 이 세상에 말하는 그 가짜 진리라는 것은 다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몸이 닿았을지라도, 내가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저 뜻이 왜곡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 선한 뜻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상황이 바뀌면 마치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도 마치 변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혼탁한 시대를 참 우리가 많은 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학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할 그러한 이 치료라는 주제로 본다면 저는 이 시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이 시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져 가고 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사람들은 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 성향으로 가고 있으며 급기야는 미국 사람들의 성향을 더 뛰어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예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회적인 현상을 보아도 이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는 성경은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아니고 항상 이타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은 바로 스피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 4차 산업 발달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지금 다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은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를 볼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화면이 나오면은 3초 이상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처럼 스피드 시대인데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빨라졌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쉬운 것이 바로 깊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대를 요약한다면 바로 이 스트레스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라고 합니다. 나머지 97%의 사람들은 성공은 못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할 때 인간의 뇌에서는 바로 이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또 분노, 또 원한, 이러한 것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늘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뭔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때문에 항상 핸드폰으로 봐야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뭘 봐야지만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람의 심리가 하루 24시간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쉼을 지금 얻지 못하고 있대요. 늘 일해야지만 하는 일을 해야지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실패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 게으르다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까 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안식해야 될 때예요. 제가 여기서 쉰다는 말은, 안식해야 된다는 말은 무조건 뭐 일을 안 하고 무조건 놀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해야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시편의 본문에 보면은 중심적인 핵심 내용이 바로 저것입니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병 또한 고쳐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그것을 떠맡으려고 하지 않고 가능하면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어떤 무거운 짐이 생기면은 서로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떠맡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가능하면 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요, 병든 자요, 저주받은 자요, 죽음이라는 그 질병에 다 걸려든 그러한 고통스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그 열매가 바로 책임을 전가하고 늘 불안과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피하고 싶어하는, 전가하고 싶어하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안고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 중에서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가장 큰 짐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무거운 짐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책감, 허무함, 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삶의 실패에 대한 그 좌절감, 또 염려, 근심, 또 불화, 또 가난의 짐, 또 욕심과 탐욕의 짐, 또 질병의 짐, 이런 많은 짐들이 우리 삶에 겹겹이 지금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짐을 다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짐은 좀 한순간으로 좀 벗을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이 왜 무겁냐?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요,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과학이나 제도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짐이 바로 죄의 짐, 죄책감,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선한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구제라든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바로 죄의 짐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좋아요. 그 의도는 좋지만은 사실상 그 본질적인 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는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당해주신 그 사건을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내 자신은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감옥에 갔다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은 그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질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평생을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책감은 인간을 죽을 때까지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가장 큰 복이라고 바로 다윗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자, 죄가 해결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려면 용서받아야 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용서를 해주는 대상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용서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는 대상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의 중심인데요, 바로 마음의 짐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1위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2019년도보다 이 자살률이 조금은 줄었다고는 합니다. 조금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령을 보면요, 10대와 20대만 빼고 전 연령층이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더 높대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자살률이 높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남자가 더 높다고 합니다. 2배가 높다고 합니다. 2.2배.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몇 살이 가장 자살을 많이 한다고 조사를 했냐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5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률을 지역별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2, 3위가 경기도, 서울, 부산 이 세 곳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북, 제주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 동기를 보니까 10대와 20대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했고 30대부터 50대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했고 60대 이상은 그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로 이렇게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모든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 이 정신적인 어려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가장 많이 했다고 조사기관이 발표한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자살은 실제 하진 않더라도 자살 직전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지만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의 질병, 이 스트레스가 왜 옵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의사가 하는 말은 우리 사람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70% 이상이
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겨난 병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마음의 질병,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따지고 계속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물론 죄죠. 죄로 인해서 거기서 두려움과 모든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마음의 질병, 이 스트레스 또한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스트레스가 나왔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또 취미 활동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또 반려동물, 또 반려식물까지 키우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해결은 돼요. 운동을 하는 것도 해결이 됩니다. 해결 많이 돼요. 또 취미 활동도 그래요. 여행 가는 것도 엄청나게 해결이 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운다거나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도 뭐 일시적으로 마음의 안정감도 들고 스트레스가 해소는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외부적인 활동, 여행이라든가 어떤 취미 활동을 멈추고 다시 어두운 방 한가운데 나 혼자 있다면 모든 마음의 짐은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해결하는 것인가?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맡깁니까? 우리의 짐이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맡기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맡기긴요? 너무 쉽죠?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목사님들이 수십 번, 수천 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했던 얘기를 또 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길이 저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묻혀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길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고달프고 염려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손톱만큼만한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염려를 주님 앞에 기도로 갖고 나아가 모두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뢰신다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뭐와 뭐를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도, 아무리 내가 정말 아름다운 관광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어두운 방 한가운데 내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그동안 오늘 내가 여행을 했던 거, 맛있는 거 먹었던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어둠 가운데 울고 서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저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외부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해 주셨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치료해 주셨고, 지금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영을, 성령이라는 그 영의 실체를 통해서 지금은 지구 곳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믿더라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보다 그냥 조금 뛰어나신 분, 뭐 그냥 그 정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그냥 조금 착하시고 뭐 잘 참으시는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저 그냥 조금 뛰어난 분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나를 그냥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요즘에 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물론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분들의 훌륭한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강의도 듣고 우리가 저 사람의 강의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분별력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면 분별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으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그러한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치료의 본능을 갖고 계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치료의 본능을 갖고 계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즉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어떤 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어려운 부분을 상담하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며 내 손을 잡아주면서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아빠가 딸과 또는 아들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너와 나는 지금 한 공간에 있단다. 너와 나는 지금 따뜻한 방 안에 있는 거야. 너를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외부의 공격을 내가 지금 막아주고 있어.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세상보다 강하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그 죽음을 이긴 나야.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눈을 쳐다보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자로서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치료의 본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그냥 대중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한꺼번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개개인별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외로움과 또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과 모든 상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의 죄의 짐, 마음의 짐,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마음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행도 다녀봤습니다. 하나님, 또 좋은 훌륭하신 의사분의 또 강의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책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돌아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그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본질, 나의 심령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본질적인 죄의 뿌리인 그 두려움과 그 염려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나에 맡겨라. 그리고 나는 너의 병을 고치시는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신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 몸을 던져서 우리가 치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서서 우리가 치료함을 받아 자유스럽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슬에 묶인 성도가 있습니까? 염려에 묶인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늘 염려와 불안감 속에 묶여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유함을 주실 줄 믿사오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귀한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서 나오는 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